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신약성경 12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에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고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본가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침상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죠.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지만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것을 보이시려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비난을 했습니다. 왜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느냐고. 그러자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판하자 자신이 새 신랑이며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잔치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 둘 다 보존이 된다.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새수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새수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신성모독을 넘어 죄사함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새수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보는 당시 종교 질서에서 보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하던 대로 하지 않죠. 예수님이 어제 묵상했어야 되는데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거든요.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습니다. 거기 있다가 다시 백해서
다시 되돌아오셨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누인 채, 심각하다는 얘기죠. 침대째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 하면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지만 그것을 데리고 온 사람들, 예수님께 데려오면 이 병자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심하라 하시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서기관들이 대놓고 못하고 속으로 이 말씀은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합당한 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고 제사장이 이 말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제사도 안 드렸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런 상황, 성전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예수라는 한 인간이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월권처럼 비춰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 귀도 밝으시고 속마음을 간파하시는 능력이 뛰어나세요.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잘 읽어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들 생각에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했어요.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이 쉬워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만약에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걸어가라는 것보다 그 중풍병자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 사함을 받았다. 걸어가서 또 죄를 지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다 건너뛰고 그것부터 얘기했는데 서기관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보고 그냥 신성모독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능력도 없고 고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로 그치지 않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입증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 말을 했으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훨씬 더 큰 권세 아니겠어요? 걸어가라는 능력을 보이는 것보다. 그래서 다시 입증하려고 다시 일어나서 그 환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걸어가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침상을 들고 가지고 걸어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치유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종교적 관습, 테두리, 전통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이것은 낡은 전통과 신앙으로는 받아낼 수가 없는, 가둘 수가 없는,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죄사함의 능력과 권세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주 업무가 아니라 우리들의 근원적인 문제, 그 모든 질병과 모든 것에서 온 근원적인 문제인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시러 온 것이죠. 이게 세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는 계속되죠.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마태라는 세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향해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죠. 앞에서처럼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갈릴리에서 어부로 지내던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어부니까
뭐 아주 뭐 건전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당시 세리, 이 돈 걷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창녀와 함께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아주 죄인 취급,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많이 투명해졌고 그래도 여전히 비리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안전장치를 마련했잖아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우리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일제의 앞잡이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동족의 고요를 빨아서 로마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배도 채우는 완전 탐관오리 같은 그런 대명사가 바로 아주 미워하는 그런 대명사가 세리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파격이 여기서도 나타나죠. 그런 사람을 제자로, 그것도 그냥 부르시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시는. 그래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는 것도 아니겠어요?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안 부르셨다면 아마 그냥 욕이나 먹고 죄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었는데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도 파격인데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유유상종이라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것 자체도 파격적인 모습이에요. 이 제자들은 깜짝 이거 굉장히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따라오긴 했으나 이런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을 보면 어떡하지? 라고 우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그게 걸려들었어요. 얼마나 좋은 그 비난의 소재거리인지 몰라요. 왜? 당시 경건한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인사도 안 하거든요, 이들은. 근데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 사실은 건강한 게 아닌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지만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 스스로 병든 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 알죠. 자신도 알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고쳐줄 의사인 죄사함을 해주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비꼬는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나는 병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너는 나를 찾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참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또 영접하는 거잖아요. 자기 집으로, 그죠? 영접하고 모시고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 이게 호세아 6장 6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가서 배우고 오라고 그랬어요. 배우고 오라.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는 겁니까? 잘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면 내 할 도리 다 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수를 세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영접하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죄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내쫓고 이룩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음식이 아니라 잔치를 즐기시려고 오셨습니다. 돌아가면서 대드는데요. 이번에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드려요. 제일 첫 번째는 서기관, 두 번째는 바리새인, 이번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 금식을 정기적으로 해요. 금식을 한다고요.
근데 왜 니네들은 안 하냐 이거지. 저렇게 먹고 노냐 이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저렇게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니까 영 못 맞다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행보가 당시 모든 종교인 파는 달라도 다 자기 입장은 달라도 파격적으로 비칠 만큼 굉장히 좀 파격적인 행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결혼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혼인집에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장례식처럼 슬퍼하거나 금식하지 않죠. 그리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아니 잔칫날, 특히 결혼잔칫날 누가 옷 풀고 머리 풀고 막 이렇게 곡소리하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서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느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잔칫날, 결혼식 날 함께 즐기고 웃고 축하하고 뭐 이러잖아요. 어느 잔치라도 미개한 나라들을 하더라도.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냐면은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그때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슬퍼하면서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문맥상 이거 보면 누가 신랑이라는 뜻이에요? 본인이 신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먼 훗날 천국 잔치에서 이렇게 잔치가 열릴 것인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울며 슬퍼하고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애통해하고 그렇지만 그것 자체만 고상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신앙인 것이죠. 천국에서 이렇게 천국 잔치를 하며 쭉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세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당시 관습으로 하면 맨날 금식하고 이것이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즐겁게 교제하며 성도들과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천국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어디든 천국이라고 보이는 것. 이게 새로운 세술을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옛날 과거의 것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낡은 부대에는 담아낼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역시 17절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모든 종교인들, 오늘 치고받은 서기관, 바리새인, 세리요한의 제자들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를 보면서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불편해하고 비난했어요. 전부 다 그랬어요. 당시에 나올 수 있는 종교자들은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서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주와 보관하는 가죽 부대를 비유로 오늘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침과 그 언행과 그의 삶을 새 포도주라고 한다면 낡은 사고, 낡은 질서, 낡은 관습, 낡은 종교, 이건 부대죠. 부대, 가죽 부대에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는 발효하니까 낡은 부대는 텐션,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축성이 없으니까 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버리고 낡은 가죽도 버린다는 거예요. 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냐? 새 것을 넣어야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잘 포도주가 부글부글하면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거란 말이죠. 둘 다 상하기 때문인데 당시 율법, 고행, 배척 이런 것이 아닌 환대하고 어울리고 잔치하고 이런 새로운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옛날 관습으로는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균형이 필요해요. 때로는 울며 통곡하고 애통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즐기며 기뻐하고 그럴 것이 있는데 저는 예수님의 방점이 더 찍힌다고 봐요. 공동체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울고 회개해야 될 때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교회가 왜 기쁘고 왜 천국이냐 말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지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이게 천국이고 이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한 일이 이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술은 새 부대에 넣는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왜? 첫 번째는 뭐죠? 신성모독, 맨날 뭐라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는 능력이 있는 것. 그 더 나아가서 죄사함을 해주시는 이게 바로 세술 세부대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시고 서로 어울리시는 것. 이게 바로 세술의 세부대를 넣는 거죠. 금식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죠?
잔치를 하는 것, 이것이 세수를 세 부대에 넣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255장 찬양집 255장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희락과 기쁨을 주신 줄로 압니다. 억압과 구속이 아니라 낡은 종교적 관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천국에서 잔치가 열릴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세수를 세 부대에 넣고 새롭게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 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저희들도 관습처럼 자신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치유만 아니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왜 금식이 아니라 잔치집이어야 한다고 하시는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낡은 종교적 관습에 매여 정작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 주셔서 새 수를 새 부대에 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 위하여 대신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